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추위로 모든 게 잠들어 있는 계절, 겨울이죠. 그런데 울산에는 오히려 겨울이어서 떠오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명준 씨, 오늘 되게 많이 춥죠? 이제 한겨울 되니까 이제 너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한겨울이죠. 이제 이번 주말이 뭐죠? 이번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 않나요? 그렇죠. 이 크리스마스, 겨울, 추위, 몸이 움츠러지고 이럴 때가 되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생각나는 사람이라 하시면 선생님 첫사랑? 첫사랑은 아니고. 네. 이 이제 그 겨울이 되고 이런 크리스마스 가까이 되면은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주 그 희생했던 초창기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을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신앙인이 정말 많은데 왜 울산에 그렇게 순교인들이 많았던 건가요? 그러니까 울산이 보면은 뭐 천년고찰, 그 불교도 굉장히 성지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이제 신문물, 천주교, 서학 이런 게 들어올 때 이 영남 지역에서 아주 그런 문물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런 걸 빨리 깨쳤던 그런 지역이고 병영장대 일대에는 이제 그런 순교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 천주교 신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자, 울산에 천주교 성지가 있는 걸 처음 알았는데 네. 한번 그곳으로 가보시죠. 그럽시다. 한번 가봅시다. 동천은 사람과 자연을 품에 안은 생명의 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의 평온한 겨울 풍경과 달리 과거의 이곳은 잔혹한 형벌의 공간이었습니다. 동천감견에 지금 이제 겨울이 깊어가는데도 풍경이 참 좋죠. 갈 때도 이렇게 있고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아름다운데 사실은 이 동천강변 이곳이 그런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아주 아픈 이야기들, 지나간 역사들 이런 게 참 많이 숨어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었나요? 여기가 이제 병영장대라는 곳이거든요. 울산엔 장대가 두 곳이 있는데 병영장대와 세시장대 이 두 곳이 있어요. 동천강변에 있는 게 병영장대고 저 태화강변 끝자리에 있는 게 이제 세시장대인데 장대가 뭐 하는 곳이냐면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이 장대겠죠. 옛날에는 이제 병영성을 지휘하던 병사들, 주둔하던 병사들이 연병장으로 사용했던 곳. 연병장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다른 기능도 했거든요. 이곳에서 죄인들을 형을 집행하는 장소로 썼어요.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잘못하면 형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곳. 그게 바로 이 장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공포 정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네요. 그렇죠. 여기 병영장대가 유명한 것은 3명의 그 순교자가 나온 곳이거든요. 이게 1866년 병인 박해 때 이때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울산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 가톨릭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됐거든요. 그때 이 병영에서 순교자들이 나왔던 곳, 이곳이 바로 병영장대입니다. 조선시대 병영성 자리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천주교 박해 장소이자 순교의 현장이란 건 의외죠. 나라를 뒤흔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울산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우리 땅에 이 천주교가 언제 들어오게 되었나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것은 이제 1700년대 중엽 이후인데 이성훈이라는 이 실학자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영세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돼가지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거든요. 그래 그분이 이제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은 천주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가 이제 영정조 시대. 정조는 굉장히 이제 외래 문명이나 이런 데서 관대했거든요. 포용적이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정조 시대 때 대표적인 또 사람. 바로 화성을 만든 정약용. 그렇죠. 선생님이었어요. 정약용. 맞습니다. 이 정약용이라는 분도 정약용 집안 사람들이 전부 서학을 믿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그 양반층도 그렇고 평민들 중에서도 상거리라는 상인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천주교가 많이 퍼졌습니다. 그분들에게 퍼졌던 이유가 뭐였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천주교 하면 떠오르는 게 박애,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평등하다. 남녀노소, 신분의 철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와닿았던 거죠. 아,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상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 평등 사상이 제일 강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아래층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천주교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평등주의 사상을 퍼뜨렸던 천주교, 신분제 사회이자 유교 사상이 강했던 조선에 아주 위협적이었는데요. 결국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혹독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은 그 천주교에 대한 그 탄압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천주교는 제사나 이런 걸 다 허용해요. 우리의 어떤 오래된 관습 이런 걸 다 허용하는데 초창기 천주교는 그런 뭐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탄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지독한 탄압을 시작했고 기해년 박해 때부터 해서 병인 박해까지 4대 박해가 굉장히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흥선대원군 시절에 박해가 가장 심했거든요. 얼마나 심했었나요? 그때 당시에 병인 박해 때쯤일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그 러시아가 우리나라 쪽으로 막 내려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프랑스에다가 지원을 요청해요. 프랑스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 흥선대원군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럼 약간 복수를 한 건가요? 그렇죠. 거절하니까 이제 프랑스 신무들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 탄압을 시작했고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한 8,000명 됐거든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네요.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셨고 그 당시에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기호지방이나 충청도권에 있던 천주교 신자들이 영남 지방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때 중심적으로 이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됐고 천주교 공소라는 것은 신부가 상주하지 않지만 교인들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런 공소들도 많이 생겨났고 영남 알프스라는 곳이 특히 은신하기 좋은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교인들이 그런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을 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천주교의 역사 그리고 울산의 천주교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울산의 천주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았던 천주교 신자들은 영남 알프스 자락으로 숨어들었는데요. 이후 울산은 천주교 성지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럼 울산에는 천주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게 실학자들이 들어왔잖아요. 이 실학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퍼뜨렸는데 그때 남인이라는 이제 뭐 당파가 있잖아요. 남인. 네, 네네. 남인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그 서학이 많이 퍼졌거든. 근데 우리 울산 지역에도 이제 그런 양반가 관상들이나 아니면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양하고 자주 교류를 하거든요. 그때 교류를 할 때 이제 남인 사람들하고 교류했던 사람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그게 이제 1800년대로 지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도 가져와서 그럼 울산에 어디에 시작된 건가요? 천주교는 아무래도 이제 언양 지방이 제일 중심이 됐고 시작됐고요. 네. 경주 김씨, 김교희 이런 분들, 오씨 집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천주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처음에 이제 포교 활동을 많이 했어요. 많은 신자들이 핏발받아서 이렇게 울산 내려왔는데 그들이 뭔가 열악하게 좀 살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악했죠. 네. 왜냐하면 대구와 경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천주교 신자들을 집중적으로 잡아들이는 일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800년대, 1900년대 초반까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 영남 알프스 자락에 있는 많은 공소들, 은신처에 이 천주교 신자들이 숨어들었던 거고 그 대표적인 은신처가 바로 중림굴. 그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자연석굴 공소입니다. 숨을 곳을 찾아 울산까지 내려왔던 천주교인들의 삶은 상상도 못할 만큼 혹독했는데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신앙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핏발받았던 분들이 굴에 숨어 살면서 뭔가 생계도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자연석굴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피신해 있었던 그 교인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활동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기록들을 보면은 처참했어요. 평상시에는 거기서 뭐 이렇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언양장에 내가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게 불을 피울 수 없잖아. 불 피우면 금방 탄로가 나거든. 그러니까 불을 못 피우니까 뭘 했냐. 생사를 씹어 먹으면서 몇 달 동안 버텼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잡혔고, 이 다 잡혀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뒤에 보면 이 들어간다 우리 3명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적혀 있는 이 글자, 이 글을 마지막에 남긴 사람이 허인백이라는 야고보라는 사람인데, 이 야고보 허인백을 비롯한 3명의 이제 순교자가 그 중림굴에서 한때 머물렀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기록은 다 뭐 병영장례나 이런 데 다 처형을 당하고 이랬습니다. 궁핍한 삶에 이어서 이렇게 순교까지 당한 거였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관아에서 천주교인이 아니라고만 이야기해라. 천주교를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이런 이야기를 다 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나는 천주교인이다. 나는 천주를 믿는다. 이걸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을 갈망했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병영 순교성지 성당인데요. 설립된 지는 짧지만 품고 있는 역사는 깁니다. 이곳은 어떤 장소인가요? 그야말로 순교지. 그러니까 순교 성지. 그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순교자들이 이제 그 마지막 피를 흘렸던 곳. 그곳에 성당을 세운 거죠. 울산에 13곳의 이제 성지 순례 코스가 있거든요. 네. 여기 이곳과 언양의 언양성당과 여러 공소들을 도는 성지 순례 코스가 있는데, 사실 시내 코스 중에서는 여기가 사실은 출발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 해 한 3천여 명이 넘는 가톨릭 신자들이 전국에서 울산을 찾아가지고 이 성지 순례를 합니다. 이곳은 왜 중요한 곳이냐면, 대한민국 우리나라 가톨릭 하면 떠오르는 신부 한 분 계시죠. 대건 신부님? 그렇게 김대건 신부님 맞죠? 네. 계시잖아요. 김대건 신부님은 성인이죠. 맞습니다. 성인 품계를 받기 전에 사람들을 우리 복자품이라고 해요. 복자품. 그 복자품의 품계를 받은 3분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순교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양등, 그리고 루카 김종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허인백, 야고보 허인백, 이 3분이 복자품을 받았거든요. 성인의 전 단계입니다. 그분들이 프란치스카 교황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인가 그때 아마 복자품을 받았을 거예요. 2013년인가 2014년 그쯤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병영지 성당에 부지를 매입하고 가톨릭에서 이곳에 순교지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등과 박애를 외쳤던 이들의 희생이 성당 곳곳에 깃들어 있는데요. 특별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성당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여기 병영 순교지 성당. 이곳은 이제 2014년쯤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성당이 만들어질 때 아주 특별한 것을 이제 이 간직했던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찰에 가보면 부처님의 사리가 있죠.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을 굉장히 높이 쳐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성당에도 성인 품계를 받았던 그 성인들, 순교자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인데, 그분의 유해를 전국으로 좀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여기 울산에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여기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유해가 여기에 있는, 그래서 더욱 유명한 성당입니다. 그럼 김대건 신부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김대건 신부님 초창기 이제 우리 그 천주교를 우리나라에 받아들이는데 큰 기여를 했고, 중국에서 이제 그 천주교 학습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천주교인들을 교화하고 선교하는데 아주 많은 활동을 했고요. 특히 이 우리나라 지도를 제작하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서양 세계에 알리는데도 굉장한 역할을 하셨던 분. 그럼 순교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외교관, 홍보대사 역할까지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분이고요. 사실 이제 김대건 신부님을 우리가 굉장히 높이 추앙하는 이유는 조정에서도 탄압이 심했고 너무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뚫고
박애와 평등 사상을 조선의 민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온몸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성인으로 높이 추앙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업적을 이제 좀 많이 알았고 그분의 유해가 여기 울산에 모셔져 있다는 게 정말 그래서 이게 영광이었어요. 울산에 그런 우리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있는 성당이 있다는 거 사람 잘 모르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성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김대건 신부님은 평등과 박애를 널리 알리려 애썼는데요. 이들이 있었기에 평등 사상이 더 빨리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울산 천주교,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제 12월이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고 이런데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천주교 여기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이 천주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박애와 평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이 박해 속에서 우리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뿌리를 내려서 온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주는 것,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연말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런 연말에 돌아보고 나누는 삶을 생각하면서 바로 울산이라는 곳이 그런 천주 박해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였고 그런 신앙의 어떤 둥지를 틀었던 곳이 울산이었다는 거 이런 거 잘 몰랐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알고 이런 기억들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애주의를 온몸으로 죽음으로 보여줬던 김대건 신부와 순교자들처럼 우리도 이제 박애주의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을 주는 그런 울산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을 쫓다 의로움을 잊은 시대에 평등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